오늘은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아직 남아있는 이방인들을, 쫓아내는, 멸하는, 이러한 이제, 이 사사기 1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고군분투, 고군은 아니죠. 아무튼 분투는 맞죠. 왜냐하면, 왜 고군이 아니냐 하면은, 이제 옆에 있는 지파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연합을 해서 이방인들을 몰아내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하기 때문에 고군은 아니고 분투는 맞죠. 여러 사람이 연합해서 같이 그 일들을 협력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으니까요.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지난주에는 아직 그래도 사사기의 1장에 아직 남아 있었던 이 사람들이 있었더라라고 한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그 내용도 함께 말씀을 드렸었어요.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크게 구분해서 보자면은 우선 부족시대가 있고요. 이때는 이제 아브라함, 그렇죠? 그 다음에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셉까지도 부족장은 아니지만 부족시대에 이제 마무리를 하는 사람으로서 요셉도 있었죠. 이들은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부족장, 이삭이라고 하는 부족장, 야곱이라고 하는 부족장을 중심으로 역사가 이루어지던 때가 부족의 시대입니다. 그 다음이 어디예요? 애굽의 시대이죠. 해서 이때는 이제 약 400년 가까이 지내면서 이들은 이제 종살이를 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보세요. 여기에서는 부족장이에요. 우두머리죠. 우두머리의 삶을 살았었는데 애굽에서는 종살이를 한단 말이에요. 상전벽해도 이만한 상전벽해가 없겠죠. 그렇죠? 해서 종살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종살이를 하면서도 이들에게는 무엇이 있었어요? 여호와라고 하는 존재가 이들에게는 아련하게 있었던 거예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저희 이제 저희 할아버지는 제가 기억이 나요. 근데 증조 고조는 모르죠. 모르고 단지 그저 이제 저희 아버지나 저희 할아버지나 하시던 말씀을 통해서나마 이제 알고 있죠. 그렇죠? 알고 있지만 명확하진 않아요. 그냥 어렴풋하게 들려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 증조나 고조 할아버지께서 계시던 때하고 지금 저하고는요 한 몇 년 정도 차이가 날까요? 한 70년? 아마도 저희 고조 할아버지, 그렇죠? 지금이 2020년이니까 그렇죠? 얼른 계산이 안 되네. 제가 지금 머리가 갑자기 멍해지면서 계산이 안 되는데요. 아무튼 지간에 저희 증조 할아버지께서는 만주에서 돌아가셨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만주에서.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만주까지 마음대로 이렇게 왕래하는 때였다고 한다면 일제시대 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한 70년 정도. 저희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께서 계시던 때가 지금으로부터 한 70년 전, 대략 70년 정도 전이에요. 그러면 저는 70년 전에 있었던 조상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들은 이야기로만 알고 있죠. 들은 이야기로만 이렇게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400년의 종살이잖아요. 그렇죠? 400년의 종살이 속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존재는 막연한 거예요. 너무나도 명확하지 않고 그냥 머나먼 어떤 그런 옛날 이야기 같이 들려오는 그러한 존재가 여호와였단 말씀이죠. 그런데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제가 오늘 암산도 제대로 안 되고 글씨도 제대로 안 써지고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명확하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나야! 라고 하면서 말이죠. 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시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때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나타나셔가지고 당신의 하시는 일들을 가르쳐 주시고 당신의 돌보아 주심과 보호하심에 대해서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 부족장들이 살던 시대에 우리 부족장들을 돌봐주시고 지켜주셨던 하나님, 그렇죠? 그 하나님이신데 400년간의 종살이를 하는 동안에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희미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심지어 모세조차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야 너 가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겠다고 가서 얘기해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요? 그러면은 가가지고 사람들이 너 누가 너를 보내서 나 여기 왔느냐라고 물어보면은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하죠?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였단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야 내가 지금 너한테 명하노니 너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앞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 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나를 누가 보냈다고 얘기하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만큼 400년 동안의 애굽의 종살이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호와라고 하는 존재는 그만큼 희미한 존재, 잊혀진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존재를 각인시키는, 하나님의 존재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러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단지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비로소 내게 와서 꽃이 되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의미가 되고 싶다. 이런 내용의 시가 있죠. 꽃이라고 하는 시인데요. 이렇게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도 나는 당신에게 무엇인가 좀 특별한 존재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나를 좀 특별하게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생각이거든요. 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잊혀져 간다는 것이 참 힘들어, 어려워, 외로워 이런 내용의 가사로 노랫말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누구나 나는 그에게 기억이 되어지고 그가 나를 기억해 주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도 그러잖아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그렇게 기억되는 존재가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우리들에게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로 인식됐으면 싶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소망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살면서 일주일 내내 살면서 흔히 그런 말들 하잖아요. 성경책 주일 되면은 성경책 툭툭 털고서 가지고 오죠. 왜 그래요? 일주일 내내 먼지 묻어 있으니까 먼지 떨어내느라 툭툭 털고서 가지고 온다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실제로 성경책에 먼지가 묻어서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들의 일주일 동안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너무 멀리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죠. 그러다가 벌써 주일이야? 뭐 벌써 이렇게 주일이 금방금방 돌아와? 세월 진짜 빠르네. 이러고서 교회에 온단 말이에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일주일 동안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나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들에게 기억되어지고 우리들에게 소중하게 여겨지고 우리들로 하여금 그래 나는 주 없이 살 수 없네 고백하는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의 대상이 되고 싶은 게 하나님의 소망이란 말이죠. 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시 내가 누구이다라고 한 것을 가르쳐주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그렇죠? 여기 광야 생활도 40년 동안 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이다라고 한 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무리바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이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낮에는 시원하게 밤에는 따뜻하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쾌적한 환경 속에서 지낼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시고 행하시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에요. 이분이 누구예요? 전지전능. 그리고 사랑과 자비, 그리고 인애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되는 거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소망한다 할지라도 소망하는 바를 다 들어주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해서 응징은 하실지언정 그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난 뒤에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정복기가 되죠. 해서 이 정복기를 통해서 가나안 7 족속들을 쫓아내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복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즉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자들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보응이 임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가나안 7 족속은요, 어떤 사람들이었느냐면은 불의한 자의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였어요. 가나안 7 족속들은요, 불의한 자들이 피 흘리기를 좋아 즐겨하는 그러한 족속들이었었어요. 사람들을 너무 쉽게 죽이는 자들이란 것이죠. 해서 그들의 그 원한의 피를 받은 땅이 울고 있는, 통곡하는 이러한 땅이 가나안 땅이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통곡 소리를 들으면서 그 땅의 통곡, 왜 땅이 통곡을 해요? 불의하지 않은 자의, 죄 없는 자의 피를 흘리는 자들로 말미암아서, 즉 살인을 일삼는 자들로 말미암아서 그 피를 누가 다 받아요? 땅이 받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 그 피를 받으며 땅은 통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세계가 파괴되고 있으니까, 망가지고 있으니까 신음하는 거예요. 해서 로마서에서도 천하 만물들이 하나님의 아들에 나타날 것을 기다리면서 통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도 우리 몸의 구속, 곧 하나님의 양자가 될 것을 기다리면서 또한 우리들도 통곡하고 있어요. 그리고 탄식하고 있어요. 통곡이 아니고 탄식하고 있어요. 성령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탄식하고 있어요. 해서 로마서 8장에서 세 종류의 탄식이 나오거든요. 천하 만물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면서,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이들을 제대로 다스릴 거거든요. 지금 이들을 다스리는 자는 공중권세 잡은 자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는 이들을 다스리면서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들을 지금 괴롭히고 이들을 무너뜨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아니할 말로 과학 세계에서도 이 지구의 온도가 지금 얼마 안 남았다는, 지구의 시계가 12시 땡치기까지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11시 54분인가 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다양한 자료들을 종합을 해가지고 지구 멸망의 시간, 12시 땡 치게 되면 지구는 멸망하는 거예요. 인류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다양한 자료들을 가지고서 그 시간까지 얼마나 남았나 시계를 재고 있는데 그 시계가 11시 54분인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만큼 이 지구는 지금 머지않아서, 물론 지구 전체의 연 시간으로 볼 때에는
그 머지않아서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몇만 년의 세월이 흐른 뒤가 12시가 될 수도 있고 어쩌면은 100년 후가 12시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 지구의 변화하는 속도, 지구의 그동안에 변화하는 속도가 이렇게 변화를 했다고 한다면은 요 100년, 200년 사이에 지구의 변화 속도는 이렇게 빨라지고 있으니까. 해서 어쩌면 그런데 지금 여기가 이제 11시 54분이란 얘기예요. 여기가. 이게 이제 12시가 되면은 지구는 멸망하는 거고. 이렇게 지금 과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해서 이 지구는 지금 이렇게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 의해서 지구는 탄식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사람들도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몸의 구속 곧 하나님의 양자 될 것을 기다리면서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 세상 살면서 마귀의 유혹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냐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정결하고 의롭게 살고자 원하는 사람들은 탄식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오늘 또 마귀한테 당했나이다. 하나님이시여 내가 오늘 또 마귀에게 속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오늘 또 내가 부족하고 미련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마귀에게 또 넘어가고 말았나이다. 우리들은 그렇게 회개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우리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양자, 곧 우리 몸에 구속될 것을 기다리면서 우리들도 탄식하고 있는 것이고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해서 이러한 탄식이 있는데 그 탄식이 마찬가지로 어느 때예요? 가나안 7족속에 의해서 가나안 땅이 그렇게 탄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이. 그래서 가나안 7족속들을 쫓아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두고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하나님이다. 사람 죽이기를 좋아하는 하나님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러나 실은 하나님은 가나안 7족속들이 이미 무죄한 자의 피를 너무 많이 흘리는 그러한 죄를 범함으로써 가나안 땅을 오염시키고 있으니까, 가나안 땅을 망가뜨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들을 쫓아내고 이곳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이 가나안 땅을 잘 다스림으로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 만한 사람, 그들이 누구이냐라고 했을 때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7족속들은 쫓아내시고 이 자리에 가나안 이스라엘 족속들을 집어넣으신 거란 말이죠. 해서 정복전쟁은 결코 하나님이 사람들을 죽이기를 즐겨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결코 아니고요. 이들의 불의한 행동에 대한 응징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정복한 뒤에 이제 사사기가 이제 이루어지죠. 사사시대. 해서 사사시대에는 12명의 사사가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해서 사사기 16장까지. 16장까지 해서 12명의 사사가 이제 활동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삼손으로, 16장에서 삼손으로 이제, 끝나죠. 삼손이 16장 몇 절이죠? 아무튼 마지막 절에,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게 되면은 삼손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살아있을 때 죽인 블레셋 사람들의 숫자보다 삼손이 마지막에 자기가 죽어가면서 같이 이제 블레셋 원수들을 죽게 했었는데 그때 죽인 숫자가 더 많았더라라고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사사 시대는 삼손까지 해서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시간이 흘러서 어느 만큼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제는 그 왕국 시대가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 이 중간 지점에 누가 있냐면은 사무엘이 있어요. 사사시대와 왕국시대의 중간에 사무엘이 있어요. 사무엘이. 그래서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면서 첫 번째 선지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12명의 사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라고 보게 되면 이 13명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해서 사무엘은 이 중간에 걸쳐져 있는 사람이에요.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왕국 시대를 열어가는 일을 하는 사람이 사무엘이기 때문에, 해서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부를 때에 그때 어떻게 해요?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그 다음에 쫓아가가지고 이들을 이방인들을 몰아내잖아요. 이게 사사로서 하는 일이에요. 사사로서 하는 일이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누구야? 기스의 아들.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을 삼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사울이 약간 이제 삐딱선을 타게 될 때에 그때 이제 또 다윗에게 찾아가서 다윗에게 또 기름을 부어서 다윗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다고 하신다 하면서 이루어오너라 하면서 이제 기름을 붓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선지자로서의 일을 하는 사람이 사무엘이더라라고 하는 거야. 해서 이렇게 사사시대가 끝나면 이제 왕국시대가 오고요. 왕국시대가 끝나면 포로시대, 포로시대가 끝나고 나면 중간기 혹은 침묵기가 끝나고 나면 이제 복음시대, 복음시대가 끝나고 나면 사도시대, 사도시대가 끝나고 나면 이제 중세시대. 이렇게 이제 시대가 이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했을 때에 우리들은 이제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와 있는 것이고, 왜 제가 이 부분을 다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느냐 하면은, 이 정복기하고,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정복기까지의 역사하고, 왕국시대의 역사하고, 이 사이에 완충지대로서 사사시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하나님,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물론 이제 요절이 그렇게 있는 요절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 제가 해석을 하는 것이에요. 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는 하나의 의미, 하나의 존재가 되고 싶은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들은 나를 의지해. 나를 의지하면 너희들이 이길 수 있어. 승리할 수 있어. 이걸 보여주는 것이 정복기예요. 그렇죠? 이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 정복기예요. 광야 40년 세월 동안에는 학습을 시켰고요. 학습을 했고 학습한 것에 대해서 실습하는 것이 정복기예요. 실습하는 것이. 그 다음에 실습도 끝났어. 실습도 끝났어. 이제 어떻게 해요? 현장으로 들어가자. 현장으로. 현장으로 들어가서 자, 너희들 한번 해봐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사사시대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사시대는 현장에 들어가서 너희들 한번 직접 해봐. 지금까지는 공부도 했고 지금까지는 실습도 했어. 자, 이러니까 이제 현장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알아서 한번 해봐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시대에 12명의 사사가 있었다는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12번의 현장 실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현장 학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12번의 실패, 12번의 실수, 12번의 미숙함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오늘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거예요. 사사시대는 결코 승리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사사시대는 성공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사사시대는 도리어 망하고 사사시대는 도리어 실패하는 그러한 시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망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이들을 살펴주시고 또다시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또다시 이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런 내용이 사사기에 나오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사사시대를 통해서 이들이 너무나도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실패하고 망하고 또 깨지고 이렇게 하는 걸 볼 때에 우리들은
어떤 때에는 답답할 수도 있어요. 이들을 보면서 야, 대체 이렇게들 답답하냐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답답함은 도리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느끼는 답답함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이렇게 쉽게 망하고 쉽게 깨지고 쉽게 실패하고 이 모습으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건 이제 다 지우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실패하고 어떻게 실수했는지 이 부분을 한번 그렇게 해서 이제 12번의 실패와 실수를 거듭 하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왕국 시대에 들어서면서 눈에 보이는 통치자, 그동안에는 보이지 않는 통치자로 하나님께서 계셨었으나 이제 눈에 보이는 통치자로서 임금을 보내주심으로써 임금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여전히 그 하나님은 야, 너희들이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뭘 원하는지 너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 이걸 계속 이제 말씀하시는, 추구하시는, 그리고 소망하시는 이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왜 부탁을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왜 우리들한테 이렇게 12번이나 우리들을 얼르고 달래면서 우리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모르겠어요. 이유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대체 하나님은 그냥 이놈 이렇게 해 라고 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해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들한테 이렇게 거듭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12번이나 이렇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계시는지 이제 사랑과 자비에 대한 내용은 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왜 이렇게 하시는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우리들을 로봇으로 생각하지 아니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렸을 때의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는 엄마 회초리가 무서워서 엄마 아빠 말을 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15살이 되고 25살이 되고 35살이 되면은 그때에는 엄마 아빠가 무서워서 엄마 아빠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와의 관계성 속에서 엄마 아빠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엄마 아빠와의 어떤 그런 친밀한 관계. 그렇죠? 그래. 역시 당신은 내 어머니고 당신은 내 아버지고 나는 당신의 자식이고 자녀이고 그러니 자녀와 부모 간의 친밀함 속에서 서로 간에 존중하고 서로를 존경하고 말을 들어주고 그를 배려하고 양보하고 때로는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가족이라는 이름 속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사랑의 교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는 엄마 아빠가 하면은 무서워서라도 말을 듣는 것이 아이들이었으나 이 아이들이 커가면서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알고 엄마 아빠의 그 사랑의 마음을 알고 하면서 이 아이들도 그렇게 엄마 아빠를 사랑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마치 그 예화 속에 그런 예화 있잖아요. 어느 장로님이 교회에서 총동원 전도주의 있어가지고 사람을 전도를 해야 될 터인데 그 장로님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주일날 무작정 택시를 탔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로 갑시다 하는 거죠. 교회 가는 길에 그 택시기사한테 살살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기사님, 한 2시간 정도 일을 하면 얼마나 버시나요? 얼마 법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매주마다 나를 교회로 데려다 주고 그다음에 내 옆에 좀 앉아가지고 같이 앉아있다가 돌아가시게 되면은 내가 그만큼의 비용을 드릴 테니까 나랑 좀 그렇게 좀 할까요? 라고 장로님이 택시기사한테 제안을 하니까 택시기사는 자기는 뭐 운행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서도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그럼 그렇게 합시다. 그러고서 이제 와서 이제 장로님 옆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죠. 예배 드리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장로님이 예배 마치고 난 뒤에는 기사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내 옆에 앉아있느라고 수고하셨어요 하고서 이제 돈을 주고 비용을 어차피 비용 주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수고의 대가를 드리는 거죠. 이렇게 했는데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했잖아요. 그렇죠? 이 택시기사가 설교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어느 날 장로님이 또 아이고 기사님 수고하셨어요. 여기 하니까 아유 장로님 더 이상 저한테 돈 주지 마세요. 장로님이 저한테 돈 주지 않아도 교회 나올 거니까 나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됐단 말이에요. 더 이상 돈 안 주셔도 전 열심히 교회 잘 나올 거예요. 신앙생활 잘 할 거예요. 라고 했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예. 돈을 받는 수준. 그렇죠? 예. 돈을 받는 수준. 그렇죠? 그랬다가 이 사람의 믿음이 들어오게 되면서 예, 돈이 필요 없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에도 이 기사는 예배자고 이때에도 예배자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때에도 이 예배도 흠향하셨고 이 예배도 흠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그런데 달라진 것은 뭐가 달라졌습니까? 이 기사의 마음이 달라졌죠. 그렇죠? 처음에 와서 예배 드릴 때에는 아이고 지겹네. 아 시간 왜 안 가나? 빨리 시간 가야 내가 뭐 3만 원 받기로 했으니까 얼른 받고 가야 될 텐데. 이것이 마음이었죠. 그러나 믿음은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속에 믿음이 들어오면서 돈이 필요 없어지게 되는 이러한 사람으로 마음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때의 예배자로 있는 이 기사도 사랑스럽겠으나 이 수준에서 예배자로 앉아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욱더 사랑스러운 존재로 느껴지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집에서 아이들을 양육할 때에도 그렇잖아요. 5살짜리 아이도 물론 예쁘죠. 5살짜리 아이도 물론 귀엽고요. 예, 그렇죠. 그러나 이 아이가 15살이 되고 20살이 됐을 때에 이 아이는 듬직하죠. 그렇잖아요? 네, 똑같이 사랑스러운 내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몇 살이냐에 따라서 이 아이에 대한 부모의 마음이 달라지죠. 그런데 그 마음이 달라지는 것이 사랑이 약해지는 그러한 달라지는 마음이 아니죠. 그렇죠? 예, 도리어 사랑의 마음은 더욱더 돈독해지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예,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시대를 통해서 그리고 포로시대나 광야시대나 정복기나 이 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 우리들이 이러한 수준으로 올라서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부탁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있어서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무시당했던 역사가 사사시대의 역사인 거예요. 그 증거로 사사시대에 누가 있습니까? 룻기가 있죠. 룻기가 사사시대 이야기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사시대의 룻기는 어떤 내용입니까?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아내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럨 네 식구가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다가 흉년이 드니까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내려가는 역사가 룻기의 시작이죠. 그러면 모압 지방은 어떤 지방이에요? 이제 뭐 그리지 맙시다. 아무튼 간에 이 요단강 중심으로 요단 동편과 서편으로 보면은 요단 동편에서 사해 아래쪽에 있는 게 사해 옆에 있는 게 모압 지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압과 암몬은 하나님께서 절대 상종도 하지 말라고 했던 저주했던 민족이 모압과 암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멜렉이 바로 그 모압으로 가는 거예요. 왜 갑니까? 모압에 가면은 쌀이 많이 있대. 모압에 가면은 풍년이래. 이래가지고 모압으로 가는 사람이 엘리멜렉이에요. 나오미이고요. 말론과 기럨이야 뭐 어렸으니까 부모 따라간다고 했다 치더라도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자기들이 원해서 이방인의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땅에 있어야지 그걸 안 하고 야 너희들은 있어라 나는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모압으로 도망갈란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였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어느 시대예요? 사사시대에 살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사사시대는요 자 이렇게 원을 그려서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시간 빨리 해야 되겠네. 자, 여기는 이제 평안한 상태예요. 행복한 상태예요. 그렇게 되면 사람이 왜 등 따시고 배부르게 되면은 딴 생각이 나잖아요. 그렇죠?
평안한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평안하게 지내다 보면은 이 사람들이 범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게 돼요. 죄를 범하게 되면은 그에 대한 응징으로 고난이 다가오게 되죠. 그렇죠? 그럼 그 고난을 당하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탄원을 해요. 탄원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탄원에 대해서 응답을 하세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해서 죄를 범하니까 이방인들이 쫓아 들어와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 사람들을 괴롭혀요. 사람들을 괴롭히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 이방인들이 우리들을 너무너무 힘들게 해요. 괴롭혀요. 라고 탄원을 해요. 그럼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오냐 알았다 라고 하고서는 사사를 통해서 응답을 하시고 그들을 쫓아내 주시는 거예요. 쫓아내 주시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여기 평안이라고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찬양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하고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을 하다 보면 또다시 평안한 세월을 또 살다 보면은 또다시 죄를 범하는 거예요. 이게 12번 반복한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 그렇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고 있는 거예요. 쳇바퀴 아무리 돌아봐야, 쳇바퀴 아무리 뛰어봐야 맨날 그 자리잖아요. 그렇죠? 사사기 역사 속에서 2장부터 16장까지 사사기 역사 속에 12번이나 이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발자국도 앞서 나가지 못하고 늘 그 자리에서 맴돌고 늘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실패하는 거죠. 범죄함으로써 실패함으로써 고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임사호천이라고 그렇죠? 하나님을 향해 탄원을 하고 임사호천 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냐 그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내어버려 두지 못하시고 알았다 하고서 또 사사를 보내주셔서 응답하셔서 이방인들을 쫓아내 주시고 이방인들을 쫓아내 주시고 나니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할게요.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오직 주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곧 시간이 지나면 또 곧 범죄하고 말이죠. 이게 12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예요.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번의 실패를 할 때에도 항상 하나님께서는 12번의 응답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씀.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지금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여보게, 자네 그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아보면 어떨까? 이렇게 살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어떤가? 이거 제안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탁하고 계시는 거예요. 명령하셔도 충분할 텐데도 불구하고 이놈, 너 그렇게 하면 큰일 나. 이 녀석이 이게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충분히 말씀하실 법도 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신사적으로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자네 그렇게 살아가지고 좋은 게 뭐가 있나? 그것보다 이렇게 사는 게 어떻겠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로봇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들의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보다도 우리들의 중심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경배와 찬양을 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강제적으로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결단으로 우리들의 마음의 결단으로 하나님께 나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길이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찬송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것이죠. 사사기의 역사는 이거예요. 이 12번의 실패와 12번의 응답. 12번의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배신. 그렇죠? 이스라엘의 12번의 배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2번의 자비라고 사사기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오미도 그러잖아요.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아이고 나오미 왔네 라고 하니까 뭐라고 해요?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하지 말아라. 나는 행복하기 위해서 갔으나 쫄딱 망해서 더 불행해져서 돌아온 사람이다. 그러니 나를 이제부터는 마라라고 부르라. 고난, 쓰다라고 하는 뜻의 마라라고 부르라 라고 얘기한 사람이 나오미, 룻기에 나오는
이야기이잖아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12번의 탄원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12번의 응답을 통해서 걱정하지 마. 내가 옆에 있어.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고 있잖아. 내가 너희들 돌봐주고 있잖아. 너희들은 나만 믿으면 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길 나는 바래. 라고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서 이 구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그때마다 어떻게 범죄를 했는지, 그때그때마다 어떻게 이방인들이 와서 괴롭혔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살펴 주셨는지에 대해서까지 함께 생각해 보면서 무엇보다도 이 사사시대 역사에 있는 이 사람들을 욕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떻게 살았지? 사사시대 이 사람들의 역사, 이 사람들의 배신과 이 사람들의 실패의 역사, 그러나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사랑, 베풀어 주신 사랑과 자비의 역사, 이걸 보면서 나는 그럼 어떻게 살았지? 나는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었을까? 나는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었을까? 나는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었지? 사사시대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의 각자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살펴보는 가운데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살펴 주셨던 것처럼 나는 또 어느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셨지? 이거를 하나하나 좀 이렇게 찾아 나아가는, 보물찾기 하듯이 찾아 나아가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돌봐주셨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보살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그 증거들을 발견하고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고 찬양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